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도는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풀은 자라다가도 한철이 지나면 다 죽어 없어집니다. 마치 하늘에 이를 것처럼 높이 자라고 귀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도 마찬가지로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이나 지위, 권력, 그리고 힘의 권세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며 그런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권력과 물질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꽃처럼 있다가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형상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모델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 형상대로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따라할 것이고 그가 했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는 내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 기만을 괴휼이라고 하였습니다. 악독이 내면에 있는 요구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언어로 구하는 속임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외형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시작된 악독은 삶의 행동의 기만으로 이어져서 결국 외식하는 자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생활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나 이웃 앞에 설 때나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기를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르쳐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의 문제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느라 내 안에 허락된 감사를 빼앗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시기인 비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은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입니다. 베리키라는 사람은 비방은 단번에 세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방당하는 사람, 두 번째로 비방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 입는 사람은 바로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비방을 통해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도한 욕심이나 나를 근사하게 치장해서 보여주려는 유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쁜 생각들, 나쁜 습관들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에 대해 품고 있는 나쁜 생각, 나를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치장하고 싶은 마음들, 근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덜어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맛을 들일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참 쉽지 어려운 일입니다. 억지로 하면 탈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기 관리를 포기하고 나서 소갈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전력을 다할 때 흔히 젖먹던 힘까지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플 때 아이는 엄마 젖에 매달려 최선을 다해 그 젖을 빱니다. 다른 생각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젖먹는 그 행위가 아이의 존재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젖,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섞이지 않은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먹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맛들에 길들여져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정치적 존재이고 욕심이 있어 발전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고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영혼은 분명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영이 가장 굶주려 있는 시대, 희귀한 시대를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몸이 귀가 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존재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행동이 대체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의 태도가 바뀌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면 원하지 않아도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는 흉내를 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언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사용되는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려는 당신의 꿈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가 바로 살아있는 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집을 지으려는데 불화의 벽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미움과 시기심의 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살아있는 돌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세상의 기초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부르셨는데 재미있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이라는 표현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산돌이지 죽은 돌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위에 신령한 집이 되어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집, 곧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우리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에는 기독교인을 부르는 이름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4가지 호칭 자체가 아니라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의 직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기 이전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먼저 나 자신이 유익을 얻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명들이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목마름이 있고 주의 말씀으로 해갈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